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지난 한 주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곧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없다면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주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없습니다. 단지 본능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없이 성장하여 본능으로만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소변 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잠만 잔다면 부모님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과 바른 행동에 대해 가르침으로 마음의 율법을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새겨진 율법대로 잘 순종하면서 성장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거스르며 성장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도 마음에 새겨진 율법 없이 그저 본능으로만 사는 갓난아이보다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와 말이 통하고 순종하는 율법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이 갓난아이 때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천진무구한 그 상태로 영원히 그냥 살기를 원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도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할 것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부모로부터 또한 주변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재생되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그냥 하나님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른 때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었다면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대로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어 수백만의 백성을 형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익힌 이스라엘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7 족속을 멸하고 영토를 갖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음에 새긴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율법을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배우고 익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마음에 새긴 옳고 그름에 대한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지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줄로 알아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신 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합니다. 문제는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율례와 법도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면 능히 자기가 제정하신 법을 자기가 못 지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하나님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온 목적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법이란 합법한 사람에게는 법의 목적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반대로 불법한 사람에 대해서 법은 속박과 심판을 받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합니까? 아니면 속박과 심판을 받게 합니까?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은 여러분에게 속박과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자기는 죽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자유와 안식을 얻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제도와 관련된 의식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적 풍성을 반영하는 도덕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된 율법과 또한 폐지되지 않은, 폐지될 수도 없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폐지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제도와 관련된 의식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식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희생제도에 관한 의식 율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된 율법이 바로 이 의식법입니다. 구약시대 동물의 희생제도에 관해 기록한 의문의 율법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해서 제사제도의 목적과 그 완전한 의미가 실현될 때까지만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의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표상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희생제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폐지될 수 없는 율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덕적 품성을 반영하는 도덕법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도덕법이 십계명인데, 이것은 지성소 법궤 안에 거룩하게 보관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총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 있는 4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6계명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의문의 율법은 끝났지만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에 대한 인류의 의무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율법을 성령님을 통해 지키게 함으로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예수님이 율법 폐기해 버렸는데 뭐하러 우리가 율법을 지켜? 우리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런 관념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관념이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쫓아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못 지켜, 이런 관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이걸로 관념이 바뀌는 것이란 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조건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성령님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신다면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언정 구주지 않는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만 얻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수준에서는 율법 못 지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의문의 율법을 끝내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동물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사함 받을 필요도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덕적 율법인 십계명을 성령님을 통해 지키게 함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이게 거듭난 사람들 수준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십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한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가 깨달았는데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님의 나타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행함으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신실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에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여러분이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못 지켜가지고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지켜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율법을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니까, 예전에 못 지켜가지고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는 지키니까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다가 왜 거듭난 신자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 거듭난 후에 생명이 자라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에 대해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안의 왕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이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을 자기 혼에다 왕으로 모셔도 들어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전인 죽은 영이기에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에 성령님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아무리 자기 혼 안에 들어오시라고 청해도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알았단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냔 말이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를 거듭난 걸로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왜?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란 말. 저조차도 실수를 한 것이란 말. 예수만 구세주로 영접하면 당신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당신은 그냥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는 뭐예요? 거듭난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이제 들어오시라고 청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거듭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 그냥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아직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건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청해도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 아직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셨는데 성령님이요 내 혼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란 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인데도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공고하지도 않고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므로 아직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뒤바뀌어진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왜 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느냐?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단 말. 첫사랑을 잃은 상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마음이 안 생겨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냥 마음에서 하도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내가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구해도 받지 못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기 위해 죄사함과 칭의 곧 의롭다함을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도 같이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로마서 6장의 3가지 진리를 가르치고 로마서 7장을 거쳐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하는 그 책자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변화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이 제가 거듭난 다음에 주님이 제게 깨달음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그 내용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알아듣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내가 수년 가르치다가 포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렇게 가르쳐줘도 아니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 안에서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떠나갈쳐다. 이 싸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랬는지요. 왜요? 그땐 거듭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서 6장 진리를 가르쳐줬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니 죽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나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거듭나는 성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경험,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곧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구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아직 모르는 신자가 있다면 거듭남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당연히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기에 거듭남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가르침을 믿고 있기에 자신을 거듭난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남은 죄사함과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웠던 가르침은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거듭났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거듭났다고 믿어버리니까 거듭나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구별을 해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을 하거나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들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그냥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뭐예요? 서약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할 때 거듭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런 서약을 한 다음에 진짜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이 나를 연합함으로써 난 더 이상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뭐예요?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통해 자복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거듭난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안되면은요, 통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열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난 이제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사실 그때 거듭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은 사람, 아,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좋네. 아니 그냥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었대. 그러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야, 신난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증거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적이 없으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은 복음을 듣고 죄를 자백한 후에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얻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스스로 자신이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얻은 구원인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믿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고부터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안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를 못해요. 새 방언을 못해요. 뱀을 짚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도 낫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는 표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뭐 어떻게 미혹이 됐냐면, 아니야,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게 그게 바로 거듭난 거고, 거듭난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표적이 안 나타났다면 아직 뭐예요?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차원하고 거듭난 차원하고는 이거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자체를 나는 이미 거듭났다, 이미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듭나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교회를 다니지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밖에는 안 되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안 나타난다는 것이랍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그럼 왜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분명히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은데 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따르지를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넌 아직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수준이지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곧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고 있는 처지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삽니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홍해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 홍해 건너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십니까? 과연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을 깨닫고 스스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서약을 했습니까?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자신을 연합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건성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기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한번 여러분이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란 말.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냔 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세례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세례 문답 몇 번 해가지고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때 다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결단 없이 세례 받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거듭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십니까? 뱀을 짚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통을 짓밟고 계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어떠한 역사에도 끄떡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당연히 따릅니다. 이러한 표적 중에 한 가지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뱀의 머리통 맞습니다.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 입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평을 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수준에서도 뭐예요? 끄떡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남의 안에 있는 귀신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만약에 염려하라는 이 생각이 들어오는데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도 안 나갑니다. 마음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는데요. 야 너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배워가지고 아무리 쫓아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뭐예요? 나가라고 명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났는지 이 믿는 자의 표적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거듭날 필요성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스스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사단의 영으로 사단의 마음과 생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칭의 곧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가지고 내가 지옥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여러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을 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나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게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값없이 의롭다 먹고 난 죄산 받았고 난 영생 얻었어. 그러면서 이제 신바람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스스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인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 그럼 거듭난 거 아니네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거듭남의 필요성을 아니까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뭐예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럼 주님의 양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저 밑에 있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겠죠. 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 때문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그냥 벌거벗고 영원히 낙원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소가 있고 여러분이 부리는 천사가 있고 그런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러한 표적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다 같이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의 악을 다 버리고 온 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